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마음이 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어둠에 결탁된 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그들의 음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경계심을 풀고 안심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심을 감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와 같이 호시탐탐 어둠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의 소식들, 내가 원했던 일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형통과 축복의 보따리들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자극하곤 합니다. 우리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한편임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들, 이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사단은 거짓 평안과 안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과 형통에 대한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협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괜찮아,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너무나 위험해질 거다 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그렇게 과격하게 헌신하고 드리면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소외될 거야,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위협적인 불안의 마음들을 심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달콤하게, 때로는 두렵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놓은 올무와 덫에 걸리도록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우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들의 고백은 굉장히 온전해 보이는 신앙의 고백같이 들립니다. 이처럼 사탄의 말도 그 중심과 본심을 알기 전에는 가장 아름답고 바른 소리, 합리적이고 합당한 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을 말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너 살찐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듣는 저는 마음이 상하겠죠.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실임을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알기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임을 알기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만듭니다. 현실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임을 믿게 합니다. 사탄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체는 현실과 사실 그 자체를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진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소한 그 감정 하나까지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라도 사탄에게 내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 너무나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사실이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짓이란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이 사실이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된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상처받다, 실족하다, 실망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사탄이 덫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저는 상처받지 않기를 또 실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덥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또 어쩌면 때로는 짜증도 나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이 놓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상과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안 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것,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사단이 놓은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감정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직장에 가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사건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감정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 상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그 말씀 가운데 맡기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며 사는 것,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에 더욱 나를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본심을 숨기면서까지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을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답을 요구하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마치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말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 그 화폐로만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세금 납부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인 주권과 통치에 굴복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까지로 확대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세금 거부를 로마 당국에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던져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아주 곤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반민족주의와 반율법주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신망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반국가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전해집니다.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은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런즉은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 데나리온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사람들은 아무런 책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작당하고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며 예수님에게 한 번 더 타격을 입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중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을 잘 안다라고 여겨지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유대 지도자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이 곧 그것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보았을 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떤 것도 가이사의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기만 하면 그 뒤에 여러 창이 열리고 아주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형상이라는 뜻의 헬라어 에이콘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가 그분의 아이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클릭할 때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분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읽을 때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 속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 속에 놀라운 지혜로 대답하시고 반응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본질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의 인생이 주께 속해 있고 또 주께 속해 있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가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았지만 서먹함이 없습니다. 먼저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온 과자, 물품 이런 것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 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모습도 또 그리고 생각도 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족이기에 그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서원교회와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더 작게는 지금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족된 우리 교회의 아이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한 가정으로 치면 결혼식과 같은 아주 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결혼식을 마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성경학교 역시 한 가족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성경학교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1일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의 삶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21일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져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에 헌신하는 교사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옵기는 하나님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나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금요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어린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확장되도록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옵기는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